나와요, 나오셔요. 그만 말 시키고 빨리 내보내세요. 나오세요. 네, 샬롬. 샬롬. 네, 국수도 맛있게 드시고 떡도 맛있게 드셨죠? 네, 네. 비오가 오더니 갑자기 다시 또 후덥지근해졌어요. 아우, 건강 유의하시고. 네, 네, 건강이 우선이죠. 건강이 최우선. 맞아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자연 속에 살아갈 때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찬양을 축복에 관련된 찬양들로 많이 골랐습니다. 서로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 드립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네, 이 찬양을 옛날에 불러보고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서로서로 축복해 주면서 물론 이제 악보 보기도 바쁘기는 해요. 악보 보랴 옆 사람 축복하랴 바쁘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서로서로 축복해 주시면서 찬양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다시 처음부터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송 하나님께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후 시간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죠. 456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은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거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되 말씀을 듣는 저희가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해석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 신약 성경 37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찾으셨으면 1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다 같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취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특별히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왔고, 사람 몰린 곳에는 언제나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장사를 성전 밖에서 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같이 서로 나누는 또 그런 장사면 모르겠어요. 성전 안에서 여러 이건들이 복잡하게 성전 안에서 얽혀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와 같이 장사와 함께 엮여지면서 그 순수성과 진실성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이권만, 또 그 이권에 심취되어 있는 인간의 그 욕망에 찬 눈만 가득해 있는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다 둘러 엎으셨던 거죠.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면 사두개인, 제사장이면 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면 장로,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 그 논쟁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토론과 논쟁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토론은 어떻게 하든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어떤 합의점이나 또는 어떤 결론에 이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누는 게 토론입니다. 반면 논쟁은 때려잡는 거죠. 어떻게 하든 말이 됐든 주먹이 됐든 서로 간에 치고받아서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패배하는, 그게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와도 논쟁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기꺼이 토론은 하셨습니다. 제자들과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과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대화를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논쟁을 하고 계신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토론하기 위해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때려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꿇어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종교적인 높은 위치에 있고 아는 게 많다고 한들 과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은 것은 폭력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권력과 같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론은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논쟁하는 곳에는 가능한 한 끼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잘못 끼어들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괜히 헛되게 죽지 마시고, 예수님이야 우리 죄를 위해서 가신 길이니까 얼마든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깜냥도 안 되는 우리들이 쓸데없는 논쟁에 끼어들어서 괜히 거기에서 쓸데없는 싸움판이나 벌이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결론은 늘 뻔한 겁니다. 결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끼리 서로 치고받고 큰 논쟁을 벌여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거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다투고 싸울 일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인식하면서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함께 머리 숙이는, 함께 기도하는, 또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좀 다르고 또 어떤 생각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여러 어떤 모양의 어떤 다른 것이 있어도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은 어찌 보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 이런 논쟁의 과정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죽음을 걸고 싸우는 그런 심각한, 우리는 그냥 편하게 말씀으로 읽어가고 있지만 이때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심각한 논쟁을 하고 계신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자, 먼저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지금 이들의 의도는 제목 1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리고 이 올무에 걸려들면 예수님은 죽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죽으셨지만 어쨌든 이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참 좀 억울하고 헛될 수도 있었겠지요. 자, 어떻게든 이런 올무가 놓여져 있고 항상 짐승을 짐승을 사냥하던 물고기를 잡으려면, 올무에 걸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미끼라는 게 필요하지요. 옛날에 일본에 수상 이름이 다나카 수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부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미끼 여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어릴 때 이게 말로 농담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자, 아무튼 뭔가 낚으려면 미끼가 필요하죠. 그런데 미끼는 맛없는 것 갖고 미끼 하겠습니까? 봐도 밋밋하고 매력도 없는 것 갖고 미끼를 하겠습니까? 미끼는
최고로 맛있는 걸 갖고 미끼를 만들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미끼를 놔야 되잖아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아주 좋은 말이 필요하죠. 들으면 정말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말. 그래서 지금 읽은 15절에서 16절에서 아주 멋있게 말하지요. 자, 유인물을 볼까요? 가로 1번에 보시면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은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전적으로 옳아요. 그러니까 16절 한 절만 딱 읽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까도 어느 분 아멘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은 아멘을 하고도 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신앙적인 표현이 예수님을 향한 찬미와 찬양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무너 넘어뜨릴 것인가, 이런 악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그러나 그 의도는 예수님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검은 의도다. 3번, 칭찬과 인정은 받지 않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나은 건 분명하지만 그 칭찬과 인정에 너무 매달리지는 말아라. 칭찬과 인정은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많은 거예요. 칭찬을 못 받았다고,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화나고 분노하고 상처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칭찬과 인정에는 순수하지 못한 다른 의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면 정말 내가 존경스럽고 내가 위대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나를 높이려는 의도보다는 자기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남을 높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일단 내가 내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위대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중에서는 내가 제일 훌륭한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훌륭하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지요? 네 자신을 알라. 유명한 본래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 무슨 탈레스라는 사람의 말이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델포이 신전인가요? 신전에 새겨져 있는 글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그런 말이 돌아다녔어도 그 말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 말이 소크라테스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정말 내가 누군가의 칭찬을 받아야 할 만큼 위대하다고 생각되세요? 그렇다면 칭찬받으려고 애 많이 쓰시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못 되고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 능력을 보나 내 어떤 자질을 보나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결과를 보나 이게 그렇게 신통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칭찬해주면 감사하고 좋은 것이고 안 해줬다면 믿지는 것은 아니니까 본전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치인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표를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되거나 배우가 됐든 가수가 됐든 연예인이라면 인기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인기와 인정에 목매달 수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 연예인이 되실 만한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또 모르겠어요.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또 시장에 출마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예외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즉 인기와 인정으로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세상에서의 인기와 인정에 너무 목매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많은 거죠. 특히 또 위험한 게 뭡니까? 마지막 줄에 보시면 나를 칭찬했던 그들은 언제든 돌아서서 나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막 찬사하고 친한 척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에게 이것이 더 이상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존재로 돌변해 버릴지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때의 그것이 큰 배신과 상처로 남지 않으려면
너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너무 목매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미끼를 달아놓고 이제 악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17절과 1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죠. 아무리 당신은 위대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입에 침 바르면서 예수님을 높여도 이들이 묻는 질문 속에 담긴 악한 의도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18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유인물을 보시면 2번 악한 질문, 가로 1번.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중에는 정말 몰라서 알기 위해 묻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묻는 질문이 있지요. 몰라서 묻는 질문은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질문입니다.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니까 그 질문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주로 이런 질문을 하지요. 반면 알면서도 묻는 질문 왜 합니까? 남을 시험해 보려고. 저놈이 아나 모르나, 나보다 잘났나 못났나, 이거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죠. 그 다음 보시면 이런 질문은 남을 시험하려는 어떤 질문입니까? 교만한 질문입니다. 기분 나쁜 질문이지요. 이것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질문할 때에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훨씬 높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분이신데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알면서도 묻는 교만한 질문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악한 질문, 3번에 보시면 주님을 향해서도 겸손하게 질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시험하는 질문이 아니라, 교만한 질문이 아니라 겸손한 질문을 우리가 서로 앞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분위기를, 꼭 교회가 아니라도 우리의 모임에서 아름다운 분위기는 이처럼 서로 겸손히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의 분위기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떠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야 저놈이 나보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번씩 던질지 몰라도 그 질문을 당하는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쁘지요. 그런 질문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은 4번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보통 시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케사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질문한 건데, 이 질문은 100%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동그라미 1번, 납세를 인정하면 누가 싫어합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싫어합니다. 지금 로마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듯이 이 시대에는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긴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도 된다고 그러면 유대 민족주의자들,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욕하겠지요.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악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가?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마찬가지지요. 만일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면서 세금을 바친다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지요. 반면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된다, 납세를 거부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젠 또 로마 권력자들에게 고발당하는 거죠. 저 예수가 세금을 거부했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해버리면
이건 뭐 100% 붙들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도 이쪽 대답하면 유대 민족자들에게 걸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로마에게 걸고 하면서 둘 다 올무에 걸리는 자신들로서는 아주 멋진 질문을 했다고 아마 자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겠지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19절이죠.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19절, 19절. 우와, 갑자기 연합구역 예배가. 네. 자, 19절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20절에서 멈췄네요. 자, 뭐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지요.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유임을 보시면 3번, 가로 1번에 보시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을 하나,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하셔서 이 동전에 형상이 새겨져 있고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당연히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또 거기에 로마에 대한 뭐 글이 적혀져 있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시나요? 인정하기 싫은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봅니다. 왜 내 거는 내 건데 왜 내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옆집에 저 좋은 집은 저 사람 건데 왜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지? 기분 나쁘시면 아직도 예수를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기본적인 대전제는 이 땅 모든 것은 인간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대전제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왔냐 하면 거기에다가 자기 형상과 자기 글을 새겨 놓으면서 이거 내 거 하고서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소유라는 개념이 시작되고 이 소유로 인해서 능력이 있어서 많이 가진 자는 정말 뭐 좋은 세상 만났다고 기뻐하지만 운이 없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현실은 우리에게 지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으로 보고 있지요. 이 전 세계적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 속에 서양이나 동양의 대부분들은 첫 번째 가치를 어디에 뒀습니까? 가정에 두었거든요. 가족.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문했더니 1번이 뭘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돈이죠. 역시 우리나라는 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보고마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일단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돈에 대한 욕망이 훨씬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뒤로 밀려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땅에다가 줄궈놓고 그리고 그걸 등기부를 하는 곳에 올려놓으면 이거 내 거. 그리고 돈이 있는데 이것을 통장에다 집어넣고 그 액수가 통장에 적혀 있으면 이건 전부 내 거 하면서 이제 내 거라고 하는 이런 소유의식이 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다 내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남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으면 그 사람의 것이라는 착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시고 이 동전에 새겨 있는 사람과 글,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 사회의 소유의 개념 속에서, 경제의 개념 속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임시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새겨놓고 등기부에 올려놓고 통장을 만들어놓고 네 거, 내 거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신앙적인 대전제는 그 마지막 줄에 나오죠. 그러나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 증명될까요? 죽어보시면 증명됩니다. 죽어서도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될 것 같습니까? 내 등기부에 아무리 땅 5,000평 하고 등기부에 올려놔도요, 죽으면 끝장이에요. 더 이상 내 것 아닙니다. 통장에 수십억이 있다고요? 죽어보세요. 그건 누구 겁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식들이 뜯어가거든, 자식들이 잘라먹어가든, 누가 이웃 사람이 도둑질 해가든, 그건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무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시 내가 맡아서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그러니까 가로 2번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무슨 의미일까요? 동그라미 1번. 정말 이 동전이 가이사의 소유라고 인정되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네가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려야 되죠. 자, 이 찬송가 성경책 누구 겁니까? 세상에서는 이건 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우세요? 저거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저 양반이 먼저 가져가는 바람에 저거 저 사람 거 됐잖아.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밤에 못 주무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왜입니까?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당신 것이었으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인정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 가져가셨다고 한들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 본래 하나님 거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건데. 그런데 계속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건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용납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하고 드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간지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 하나님의 것과 무슨 국가의 것, 이웃의 것, 옆 사람의 것, 그 사이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것은 또 세상 것대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세금도 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중간 부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이 땅에 나라가 존재해야 된다면 또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화살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명이 꺼져버리면 내 소유권은 완전 날아가 버리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직은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여전히 내 소유권, 내 욕망, 내 욕심, 내 것을 이렇게 확보하고 그 선을 긋기에 아직도 급급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목숨은 걸지 마시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도 다 무의미해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인식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기꺼이 다 버리고 기꺼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불러가셔도 주님, 이건 마지막까지 내놓기 싫습니다. 이건 내 건데요, 좀 건드리지 않으시면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뭐 이런 식의 삶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셨고요. 그 다음 23절에서 33절까지 긴 내용은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뭐 성경 구절은 길어도 사실 그 내용은 그 질문 자체가 별로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말만 길어졌지 실속은 별로 없는 그런 내용이지요. 뭐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셨겠지만 7 형제가 있었는데 먼저 장남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 동생이 아내를 취했다는 거죠. 옛날 유대시대 때에는 이렇게 후사를 이어주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잇게 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7이나 있었는데 참 이 여인의 운명도 기구하지요. 7명과 다 결혼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는 바람에 한평생 7명의 남자와 결혼했으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뭐 어쨌든 자, 그랬는데도 결국은 다 함께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지요. 예수님도 이 질문을 듣고 참 쓰잘데기 없는 질문, 아무 가치도 없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입맛이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가로 2번을 먼저 보시면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성경에 대해서 또 어떤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정말 무식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 1번으로 올라가 보시면 부활이라는 것을 뭐로 이해하고 있어요? 환생 또는 회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것은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활을 회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환생도 아니고 회생도 아니지요. 자, 좀 더 보시면 2번에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부인하는 말들은 대부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 나타나는 어두운 오해의 현실들이지요. 자, 예를 들면 햇빛. 서양 사람들은 햇빛을 무척 좋아합니다. 서양은 아마 맑은 날이 별로 없고 또 서양 사람들 피부는 우리하고 좀 다른 모양이죠. 아무튼 그들은 날씨만 맑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공원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뻘거벗고 나가갖고 마치 공원 한복판이 무슨 해수욕장에 온 것처럼 비키니 입고 그냥 들어 누워서 햇빛 일광욕을 받고 있죠. 반면 우리나라, 특별히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햇빛 비치는 날에 길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이슬람 여인의 그 차도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도대체 무장 강도인지 뭔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길거리를 걷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빛을 싫어해서. 저게 피부도 태우고 또 암을 유발시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햇빛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햇빛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왜요? 나쁘잖아요. 피부암 유발시켜. 그래서 다 피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은 흐렸으니까 안 그러셨겠네. 맑은 날 나오실 때는 다 화장하고 또 겉에다가 선크림 다 바르고 또 나오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까? 햇빛은 나쁘잖아요. 햇빛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오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나쁘다. 왜 그럴까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큽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의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잘못된 인상, 좋지 못한 인상들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세상에 퍼뜨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비난받을 뿐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살인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기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이지 제대로 알아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오해하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진 그런 현실이 되어버릴 때도 많지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3번이죠. 30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장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녀지요. 혈육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또 좋은 상대방을 만나서 또 부부라는 관계를 이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식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인간관계는 어떤 인간관계도 완벽한 관계가 없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결혼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죽을 때에도 두 내외가 같이 함께 죽는 경우는 뭐 함께 자살했거나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거 아니면 아무리 사랑해도 둘이 함께 죽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는 완벽한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유행가 가사도 있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과연 여러분들도 이 유행가 가사에 동의하세요? 정말 금슬이 좋은 분은 그렇지, 또 태어나도 난 저 사람과 살아야지, 뭐 그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90%는 미쳤어, 왜 또 저 사람하고 왜 또 살아, 아마 그럴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느 권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교회 안 다니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며느리에게 전도한다고, 며느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요, 예수님과 함께 참된 길을 가셔야 되죠. 근데 며느리가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요? 당연히 가지요. 그러면 저희 시어머님도 천국 가시겠네요? 그럼요, 천국 가시죠. 목사님 그럼 전 천국 안 갈래요. 예수 안 믿을래요. 즉 우리 인간관계는 좋은 분에겐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불완전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천국에서는 독신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인간관계에 얽혀 있는 일이 천국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즉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하게 완성된,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한계와 불완전함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벽한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오늘날의 거울은 유리 거울이라서 잘 보이지만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죠. 희끄무레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청동 거울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또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장성한 어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얽혀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다시 태어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하나도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첫 번째 화살표 보시면 부활의 세계는 현실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다. 또 두 번째 화살표, 이 세상처럼
불완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세계다. 그리고 4번에 또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 보시면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한계성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제한된 현실, 죽음의 현실, 불완전한 현실에 하나님도 풀지 못할 문제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이 없으며,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이 없으며, 주님이 감당 못할 험한 폭풍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금에 대해 묻는 질문이나 부활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묻는 질문이나 자기들은 꽤 똑똑하고 예수님이 이젠 꼼짝없이 올무에 걸려들었다면서 자신감을 갖고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질문인 것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에 집착했던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해 무시해버리고 지나갔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니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했던 것임을 뒤늦게 깨닫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안목을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삶의 시간들 무의미하고 헛된 것에 허비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더 소중하고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그러한 것에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을 더 함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막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손끝과 발끝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공감하고 깨닫고 더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연의 가운데 지내고 이제 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회에서의 예배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주님과 함께도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53장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찬미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이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모든 일상을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